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몰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알면 성경의 진리를 사실은 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상보훈이라 그랬습니다.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한 데 보물 같은 진리인데 이 8가지 복을 말합니다. 8가지, 8복. 그리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뭐냐? 이거 굉장히 관심 가지고 천국이 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앞에 펴 보세요. 네. 빨리빨리 하셔야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죠. 다 빨리빨리 팍 보고 4장 15절에 17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갈릴리 길, 갈릴리 거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뭔 뜻입니까? 지옥 갈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빛이 안 비쳐서 캄캄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그들을 지금 압박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인간이요, 이 세상을 딱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딱 보면요, 이게 흑암이 앉은 백성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네 앉아게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뭡니까? 천국인데,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회개는 뭔지 압니까? 흑암의 길을 가다가 이 방향을 싹 돌이키는 겁니다. 안 돌이키면 아니에요. 흑암의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오늘 인생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니까 안 믿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멸망 가는 길을 가는 이 죄를요, 이 죄를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값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 가서 살살 빌면 용서받습니까? 아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요, 예? 박순덕 성도님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박순덕 성도님 알겠습니까? 그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셨다. 근데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늘 내가 우리 조집사님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기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어서 들어오는데 내가 보면서요, 이랬습니다.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은요,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기어서 가야지요. 갈 만한 다리가 있는데 왜 못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을 주었다는 말을요, 너무 가볍게 알아요. 제가요, 안동에 아파트가 새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최고 좋은 아파트라고 막 선전한대요.
아파트 저기 말이야. 돈 100만 하면 안 돼. 살만한데. 근데 100만 아니요. 아파트가 얼마냐? 3억 가까이 돼. 여러분, 저 아파트를요, 10원으로 살 수 있다, 공짜로 살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요, 그냥 갈 수 있는 천국 같은 데가 말이 오히려 더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를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부모님들이요, 눈 제대로 이렇게 다 영적으로 박혀 있으면요, 자녀들요, 과외 다 보내고 다 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은요, 관심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이. 슬픈이지요.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하다 주일 나와서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하자.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부모님 같이 언론했습니다. 학교에서 진짜 보충 수업하면 수요 예배 못 나와. 금요 예배도 못 나와. 그래서 학생이 말 못하니까 엄마가 찾아가서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우리 애 안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 정신 차리세요. 신앙은 좋지만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대학보다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입시 앞둘 시점에 하라 해도 그러면 좋은 학교 못 갑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나온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대학 안 보내려면.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좋은 대학이에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 받을 게 없습니까? 신앙생활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제가 오늘 여기 내려와 가지고요,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머리를 감았지만 머리가 반듯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복장도 잘 간추려 나오세요. 제가 볼 때요, 좀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다 간추렸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 대충 나와 앉아있는 건 정성이 아니에요. 이 생에 가장 귀한 자리가 결혼식장, 내가 존경하는 결혼식장에 특히나 부모님으로서 앉으면 얼마나 복장을 갖추겠습니까? 자, 우리 예배 나올 때요, 모든 것에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최선을. 그래서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멸망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어중중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너무 슬픈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제인데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깜짝 뭔 영상인가 봤더니요, 천정기 안수 집사님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 병상에 누워서 얼굴이 이래 오는데, 제가 이거 지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성들이 보여주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 해서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말랐어요. 도저히 이게 김은희 권사님이다 하고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볼 만큼 그렇게 야이었어요. 안 됩니다. 못 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왜 봅니까? 나는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한나라에서요, 편하게 싣고 있을 걸 바랍니다. 왜? 제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박순석 선생님 나중에 따로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성도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다. 목사님, 내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요, 난 천국 갔다는 것이 확실한 게요, 그 고통 속에서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걸 찍어놨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또 떠서 보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멀쩡한 몸 가지고도 예배 못 나오는데, 저는요, 목사님, 제 아내가 천국 간 게 분명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암의 고통이요, 저는 암의 고통을 겪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큰 고통이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랬습니다. 안수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이제 멸망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느 쪽에 무기가 실려있냐 이겁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도 다 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무게를 더 두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요,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이, 이완식 집사님이 옛날에 귀가 좀 잘 들렸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를 하라 했지, 안 해요. 교회 나와도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줄, 모든 새벽 기도가 다 나왔잖아요. 이건 아니올시다. 내가 이번에도 가가지고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보청기를 꽂으면 들을 수 있다는데, 들으면 되는데 안 꽂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길을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안 믿을 수 있지. 믿는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당신 종교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뭐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주님 안 따라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3년을 따라다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30년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요, 이 사건을 제가 청년기에 결혼하고 나서요, 그 배진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신앙이 딱 정립이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 돼도 몰라. 난 너무 감사한 게요, 그때 이 땅을 떠났다면 난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옥도 모르는데 뭘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던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주류 세력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님,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인적으로 맞죠,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으라는 말 아닙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크니까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그래,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 이만큼 믿으면 돼 하고 자기의 믿음을요 딱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우리가 제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이 말은 천국 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나를 따라오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은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영생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생 얻은 것은요 그냥 영생이 아니고요,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을 가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번에 못 산답니까? 그 길 가면 지옥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길이고 천국길이고 이게 딱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천국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이미 이 삶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아 이건 사망길이야 하니까 안 가. 요게 사망길인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요, 언제나 이 우리 몸은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내 몸뚱아리가 날 유혹합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가지마. 여러분, 피곤해서 못 나올 때도 있겠죠.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문이 좁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용은요 가는 자가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길이 좁아서 도저히 못 간다 이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길, 물론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살이와 믿음생활과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저는요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이러면 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 오니까 꼼짝 못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다고 우리가 모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히려 가는 길이 힘들다는 말보다도요, 여러분 예배당은요, 우리 박수영 성도님 같은 분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이래요. 믿음 커졌네. 처음 가는 믿음이 보이네. 진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으면요, 제가 지금도 직장 얘기를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제 직장. 근데 제가 다녔던 직장이 그때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 조금의 미련도 없이 딱 포기했어요. 왜냐?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내가 고마워요. 여보, 나하고 자식하고 이 피덩이야 놔두고 지금 그 그만두고 전사 내면요 당신 죽으라고 우리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제가 직장 그만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봐요. 그 저는 아내가 처음 깔 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자녀들도요 그걸 똑똑히 본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요 이래요. 한 번은 작은 놈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 가는 게 100%인데요 형하고 나하고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아니다. 분명히 가야 한다. 우리 다 가야 한다. 천국으로 가야 한다. 천국 가는 거요. 그래서 애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그걸 부담스러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안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대학을 갈 때 큰 놈은 강원도 대학을 갔고요, 적은 놈은 전라도 대학 갔어요. 전라도. 왜? 그러면 아버지가 안 부르시겠지. 그러나 저는 불렀습니다. 강원도에서 내려오라, 주일날은 오라, 그리고 전라도에서 오라 해가지고 전라도 작은 놈은 다니고 합니다. 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가볍게 생각합니까? 근데 애들이요, 나는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니까 큰아들이 이랬대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다.
아버지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야. 하니까 형이 저런 마음 갖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천국길을 못 보이는데 누가 갑니까? 내가 천국이 보이면요, 자녀도 천국이 보여. 내가 지옥이 보이면 자녀가 지옥이 보여. 그렇게 보내면 절대 안 돼. 저는 내 일가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다 교회 관계가 있고 열심히 나가냐 못 나가냐 차이지요. 누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조카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 번도 그들에 대한 기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 전부 천국 가야 하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천국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신앙생활 그만큼 하면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노아, 예수, 이 세상이 심판되기, 이 앞으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전에요, 그 심판을 상적으로 보이는 심판이 있는데, 그거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다 멸망한 사건이죠. 그죠? 그때 몇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예? 세 사람? 예, 세 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몰라 믿네요. 세 사람 플러스 5사람이에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50억, 많게는 140억 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라고요? 8명이요. 그 다음에 소돔성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끝까지 살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소돔성에서 심판의 불이 내렸잖아요. 소돔성에. 그죠? 롯과 아내 그리고 자녀 둘이 있는데요, 아내는 중간에 오다가요, 불이 내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재산에 타는 걸 보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불난 걸 돌아보다가 손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소돔성에는 몇 사람이 구원받냐? 3사람이에요. 3사람. 자, 그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활로부터 불과 영으로 비오다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이때 먹고 마시고 장거두고 시집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아 시대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이 내려서 세상을 다 태우고 하늘도 떠나가고, 누가 이해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왔어요. 자, 이제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심령에 가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발이 천국이고 그 8번째 복의 마지막이 10절이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출발하면 천국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출발하는 게 뭐냐? 심령에 가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가난이란 말이 뭡니까? 심령에 가난. 이 원어에 보면 푸토코스인데, 푸토코스는요, 거지다, 구걸한다, 너무나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생활의 가난이 아니고요, 예, 한 번씩 저렇게 답해주면 참 목사가 힘이 나요. 알겠습니까? 그냥 듣지 말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 졸음도 가고 아멘도 하고. 심령, 이거는 푸념한데 영혼의 가난이에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난하다는 게 뭔 뜻인지 압니까?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권력이 있어도요, 인간의 마음속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요. 불안하다,
두렵다, 답답하다.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 왜? 내가 속 안 들어가 봤거든. 여러분, 이재명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또 윤 누굽니까? 윤석열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국민들 어때요? 그 줄 서가지고 다 불안해. 이쪽이 되는데, 이쪽이 되는데.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쫓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학식이 있어도 영적인 가난이 뭡니까?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폭력. 요즘요, 지나가다 보면요, 조금만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냥 주먹이 날라와요. 그냥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세상이요, 폭력이. 그리고 막 얼마나 의식을 많이 하는지. 이건 최근의 뉴스입니다. 진주에 사시는 분이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아주 성실한 여자고요. 이 남편은 동네에서 보니까 너무 착해. 근데 이 남편의 마음에요, 아내가 좀 예뻐. 근데 아내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루에 12시간씩, 그것도 밤에 가서요, 이게 간식집에서 김밥, 떡볶이 하는 그런 집에서 12시간씩 밤에 일하면요, 하루에 일당이 좀 높대요. 요새 일당 많이 주더라고요. 10몇만 원씩 받더라고요, 일당을.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내 때문에 늘 아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의심이 오니까요, 자기 혼자서 머릿속에 상상하니까요, 아내를 두들겨 패고 폭력을 쓰니까요, 결국 아내하고 이렇게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몰래 숨어다니면서 경찰에 알려가지고 내가 위협한다고. 근데 며칠 전에요, 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요, 참 경찰도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아내를요, 9군데를 칼로 찔렀어요. 자식도 칼로 찌르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안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난은 영적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이면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좀 더 불안하고. 그죠? 굶주리는 가난보다 더 비참한 것이 영혼의 가난입니다. 영혼의 가난 뭔지 압니까? 여러분, 되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요, 자살 안 합니다. 통계가요. 최소한대로 조금 먹고 살만하지만 앞으로 큰 희망이 없다면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그러니까 영적 가난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나와 있죠? 없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무리 어렵대도 너 남이 볼 때는 환난이 오고 궁핍하다 하지만 실상은 너 넉넉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요, 영적인 상태지요. 아무리 있어도요, 짜증이요, 짜증, 성령 충만해야 돼. 짜증 충만. 짜증이 충만. 엄마 봐도 짜증, 남편 봐도 짜증, 아내 봐도 짜증, 짜증이 자글자글. 여러분, 그런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가난이 뭔지 압니까? 이게 아닙니다. 영원히요, 앞으로 부지옥에 불꽃이 떨어지면요, 물 한 방울을 혀에 찍어서 선나게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난 무서운데. 여러분, 눈 보니까요, 눈이 막 빛이 나야 돼. 난 진짜 무서워. 어떤 사람이 목사가 왜 됐냐?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가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 인생의 결말을 그 부잣집에 사는 사람과 그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가요, 사실은 거지라. 거지. 그도 몸이 아픈 사람이야. 헌데투성이야.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이게 학자들이 해석해 하면요, 이 옷이 한 벌이요 억대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좋은 옷이래요. 옷 입고요 날마다 화롭게 즐겼어.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부럽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아파트, 강남에서 제일 좋은 지역에 100평 넘는 아파트 가격이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다 그래요. 살면서 매일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볼 때는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집 앞 문 앞에서요 쓰레기통 뒤지고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죽음의 날이 왔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어떻게 갔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우리가 짧은 생이 끝나면 우리 앞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장사됐다는 말은 어떻게 장례식을 잘했다는 뜻이죠.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지는 어떻게 장례식 했겠어요? 아무데나 그냥 땅 좀 파고요 묻어버리고 그냥 끝났어. 평토장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죽은 사람 시체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만작을 탁 하고 막 장례식에 화만이 막 줄비하게 들었고, 자손들이요 잘 돼가지고요 번쩍번쩍하게 서가지고 장례식에 온 손님 맞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다? 하완마다 막 엄청난 하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참 잘 살았구나. 저도 장례식장 가면요 쫙 줄 서 있는데 어떤 데 보면요 어마어마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환을 보낸 거 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장례식을 땅에 진행하지만 그 영의 세계를 딱 들어가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온 거예요. 이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장소냐면요 지옥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부로 가고, 불신자는요, 신자는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지금 죽으면 낙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일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부는 지옥으로 말하면, 우리 법으로 말하면요 경찰서 유치장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 거기서는 나름대로 좀 사람 대접받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요? 청송교도소로 옮기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알겠습니까? 옛날에 이러더라고요. 우리 김시롱 장로님이요, 청송교도소에서, 지금은 좀 나은데 10년 전에요 한 재수가 상담하는데요
장로님, 제가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저는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때가 있다 그래요. 힘들어한대요. 지금은 뭐 좀 좋아졌지만, 환경이 좀 나아졌지만, 뭐 역시 감옥은 뭐 감옥이지 별 것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 조상이죠. 그래서 지금 죽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보세요. 자, 계속 보시다. 아브라함 품인 나소를 보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답하세요. 이 부자가요, 믿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딱 알아봤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때요, 이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알아볼까요? 영의 세계는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아,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지금도 나사로가 자기 말만 들어 하면 다 따라올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기 한 그릇이 아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와, 저는 이 말 들으면요, 물 한 컵만, 한 바가지만, 이게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는데요, 한 방울만이에요. 이거 지금 사정하는 거. 근데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지옥은 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옥은요, 소금 튀듯 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연탄 피우고 숯 피울 때 거기다 소금을 딱 뿌리면요, 타닥 튀지 않습니까? 이 음부는 여유가 있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할 여유가 있는데요, 진짜 지옥은요, 이 여유도 없어요. 그런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낙원에 올라갔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보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지금 잠시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거처할 곳이 낙원인데, 이 낙원이요, 쉽게 말하면 호텔 같은데 좋은 집이 돼. 현관문 정도, 현관문 대기하고 있다가요, 주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공중에 임하실 때요, 역사 중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믿는 자, 안 믿는 자, 양에 속한 자, 염소에 속한 자, 주님을 따라간 자, 안 따라간 자, 그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도 소용없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에서 지옥을 가볍게 얘기하나요? 왜 천국의 영광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나요?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죽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SNS 문자를 보면요, 이래요. 이제는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시라. 누구 마음대로. 그 말은 좋은 인사가 되지만요,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요, 이 상 따라 삽니다.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천국 따라 사는 거요. 우리 앞에 지금 뭐냐는 건데, 뭘 지금 보고 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요, 세상에 볼 때, 하나님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치 없는데 우리의 삶을요,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치니까 성경도 못 읽어요. 피곤하니까 예배당도 못 나와요. 그러면 좀 줄여야 돼요. 안동에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밝히셨지만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 식당은요, 수요일 날 4시 되면 지금도 문 딱 닫습니다. 국밥집인데요. 그리고 토요일도 문 닫습니다. 왜?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쉽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업장이요, 빈 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 빌딩 하나를 다 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믿음대로 대접하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영원히요, 안정되지 못하면 불안, 초조, 분노, 미움, 이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영혼의 부요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야 돼요. 읽어야 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말씀을 깊이, 그 다음에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면요, 성령이 저절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귀신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면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셔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사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죠. 형제, 우리 어찌할 거 하니까 내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압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아니에요. 이제 과거가 죽었다고 하는 영적 의식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요, 너무나 몸이 약하면요, 공부하라 합니까? 몸부터 돌보게 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약하면요, 믿음에다 힘을 실어주면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뭐 줍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은요, 실망할 전제입니다. 사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했냐? 내가 아내 가까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줘서 같이 손잡고 한나라 가느냐? 내가 박수홍 선도님 뭘 얘기합니까? 이 믿음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천국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천국길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 나라 구하려면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 구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먹을 거 입을 것 위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지금 막 그냥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직장, 사업장, 건강 다, 학교 다 열어주셔요.